우리 시간 예배를 부름으로 2017년 12월 10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시편 95편 1절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자 지으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이라도 다 올리고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기뻐하셔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그러나 종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와 우리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8편, 우리 시편 찬송 6장에 있는 시편 8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8편, 시편 찬송가 6장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귀한 보화로 여기며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참 여전히
참 우리 안에 우리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진리를 벗어난 자유를 갈망하고, 또 그것이 참된 만족인 줄 알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 우리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사모하며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 또 유한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을 이곳에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고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 이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확증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 그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상에서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에 의해 죄인에게 쏟아부어지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 구약의 동물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그 모든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영 단번에 다시 없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전개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은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율법의 이 두 가지의 성취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익숙하게 들어서 아무 감흥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게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분을, 율법의 참뜻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율법의 성취자를 감지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되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처럼 종처럼 코가 끌려서, 코가 꿰어서 억지로 종과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죠. 우리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자유, 우리들이 누리고자 했던 기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자유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뺏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 기쁨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너무나 자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애국에서는 내가 고기도 구워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서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갔더니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어리석은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비록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참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의요, 다른 사람들을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의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들이는 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유로는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우리들을 더 나은 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 나은 의가 뭐냐에 대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의 6가지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로채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6개의 가르침을 볼 건데,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구제,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들어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들어 더 나은 의미가 뭐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의,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무엇인지, 율법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계명이 뭡니까? 21절을 시작하면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율법을 처음 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시내산에서, 그죠? 그러나 율법에 대한 계시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그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계명을 말씀하시죠. 6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계명,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한 지금 예배에서 우리가 한 4년을 우리가 같이 계속 이제 선포하고 공독했잖아요. 그죠?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7계명은 뭡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8계명은 뭡니까? 네, 다 아시는군요.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걸로 하고 오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이에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이라는 이 행위 자체로 계명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의 법도 살인의 행위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뭐합니까? 처벌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마치 세상에서 통용하는 법과 같이 살인이라는 실제로 칼을 찔러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덧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단순한 형벌로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로 제한시켜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살인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단지 심판을 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단이가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저 아빠한테 맞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의 뜻을 알아서 아빠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보고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심판을 면하기 위한 뿐이었다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이런 미숙한 이해, 우리가 4년 동안 계명을 읽었지만, 10계명을 읽었지만, 이 계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미숙한 이해는 우리가 그것을 혹시나 외울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미숙한 이해는 계명의 겉으로는 순종하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말라져 버리는 마음속에서 아무리 계명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감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다 메말라가요. 어떻게?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은 화석화돼요. 단단한 돌멩이처럼 아무 물기도 없고요. 그냥 바삭바삭 메마르고 딱딱한 거예요. 그저 신앙에 아무런 감격이나 기쁨 없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저 눈치 보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와 같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지금 본문을 보니까 계명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본 의미가 뭡니까? 22절을 보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분을 내는 자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조성용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향해 분노의 마음을 품거나 형제를 라가라고 생각하거나 라가라고 말하거나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너무 비약 같지 않아요? 너무 비약,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야?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응? 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예로 말씀하셔서 모든 종류의 폭력,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 동안의 유한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원한 영육간의 형벌과 심판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계명의 적용의 대상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분내고 누구한테 라가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미련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굴까요? 형제.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피부색이 까만색이거나 하얀색이거나 지금 우리 낮이지만 밤을 경험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분의 어떠하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계명이, 이 6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의 요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노하는 게 말로만 와 해가지고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그 분을 응어리신 채로 분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라가가 뭡니까? 라가. 쉽게 얘기하면 야, 이 골빈 놈아,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라가예요. 라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라가는 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골빈 놈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그게 진실하건 그게 오해였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을 뭘로 취해요?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외모로 취하죠. 외모로 취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성취한 업적, 성취,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은 저 같은 얼굴도 포함합니다.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취급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겨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다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면할 수 없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준비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때의 계명이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형제를 향해서 막말하는 사람들, 분을 품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자신을 봅시다. 대체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어디 있고, 대체 이 계명 앞에 대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겠죠.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그 참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이 율법을 보면서 그 참뜻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온 인격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한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거듭났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 이 악함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오해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계명을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억나세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계명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그랬죠.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재산을 팔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선은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위로만 하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난 이 계명에 순종한 거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청년이 처음부터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자 했던 그 본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청년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했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요, 겉보기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한 거 아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에 함몰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인생이 함몰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돈을 다 갖다 버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자기 자신의 소유와 유익과 즐거움에 함몰되어져 있고 그가 자기 자신을 여전히 부인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에 함몰되어져 있고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일 보러 가는 일에 함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한 유의 일종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청년으로 치면 율법도 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적당히 따라가보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누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 때에 여러분들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잘근잘근 씹을 때 여러분들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여러분들은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기 기분대로 불같이 화를 쏟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별일 없었다는 데 웃으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치 사람을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해놓고 조금 후에 와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스스로든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생긴 것, 재능, 돈으로 판단하고 대할 때 여러분들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칼로 안 찔렀다고 해서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들일 거예요. 오늘을 즐겁게 살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양심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하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건 형제에게 어떤 해를 끼쳤든지 여러분이
혹은 형제가 불평할 어떤 이유를 가진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게 생각나면 그게 내가 잘못했든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원망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유를 제공했든 그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요.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요. 좀 이상하죠?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인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적인 의무의 의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들을 할 때에 그 의식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예배의 순서가 있지만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본질이에요? 아니죠. 그 근원,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외적인 의무, 의식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 그 다음이 외적인 의식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분리해보자면, 분별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생각나면 우선 형제한테 먼저 말해요. 그거 끝내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당시로 잘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가까운 언별리 교회에서 드립니까? 당시에 예물을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각지에서 온 사람. 언별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칩시다. 요즘 예루살렘이 시끄럽죠. 어쨌거나 언별리를 예루살렘으로 칩시다. 그러면 저기 멀리 저기 광주에서 언별리까지 제사하러 왔다면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광주의 옆집에 내가 소홀하게 한 게 있어. 그 사람의 마음 좀 서운했겠다. 내 그 사람도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차로 타고 다니지. 이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며칠이 걸려서 왔는데 형제가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하고 돌아가서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하고 불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 실책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대가와 수고를 그의 인생에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죄악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이러한 무책임성입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도 않아요. 십계명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에 대한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거 사실은 뭐예요?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요. 그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방임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큰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된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혹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 우리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찌르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그 형제와의 불화, 그 사람과의 관계, 그에게 잘못한 문제들, 그로 인해서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먼저 가서 그에게 형제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수고를 지불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수고를 지불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잘못했다는 뉘앙스가 없다는데 우리들의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형제가 이 예물들의 사람이 잘못된 뉘앙스가 없어요. 그죠? 뭔가 가치 판단이 없다고요, 본문에는. 그러니까 그 잘못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25절, 오늘 마지막 25절, 26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좀 생뚱맞죠, 본문이. 위하고 좀 안 맞게. 여기서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논쟁하고 자신과 나와 반목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고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신이 뭔가 잘못을 해서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경찰서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하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는 당당하고 나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급히 화해하자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화해하겠어요? 이미 막장까지 가가지고 지금 고발하러 가는 건데 화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재판의 상황을 들어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처하게 되는, 죄인이 처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위태로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칫하면 고발하는 자로 말미암아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그 결론이 뭡니까?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가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감옥에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영원히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절을 특히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 탕감받았던 사람에게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 알죠?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왜 갑자기 옥에 다시 갇혀지게 됩니까? 왜 그 빚을 다 갚게 하라고 주인이 얘기합니까? 탕감받고 나갔는데 동무를 만났는데 그 동무가 뭐예요? 나한테 얼마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죠? 참으로 죄를 씻기시고 의로 옷 입히시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이는 대가와 수고를 더하는 용서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탕감함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죄사함을 진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형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받아서 착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본체를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탕감함을 받은 은혜 속에 있는 자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으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105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답하죠?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110문에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답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능하게 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있다가 더 나은 의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내시기를 바라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다 찢으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왜 내가 그래야 합니까? 왜 내가 먼저 그래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인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인자를 위해서 그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살인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살인자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그저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게 붙들려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생입니다. 급히 사모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길에, 이 여정 가운데에 이 짧은 우리들의
인생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코에 호흡이 있을 때에,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더 나은 의에 속한 참된 성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께서 살인자와 같은 우리들, 살인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듯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대가와 수고를 자발적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기를 힘쓰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그때 고발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에 있을 때에, 이 도중에 있을 때에, 이 길 위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코에 호흡이 있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를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이 또한 동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또한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635장으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